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학창 시절에 지하철 초록색 노선 2호선을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당산철교를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건너게 되지요. 그래서 건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을 한강을 보면서 떠오르죠.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못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학교 가는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 밖으로 나와라. 영어로 써 있었는데요.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의 협동 목사인 존 오스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지요?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 혹시 실제적으로 물 위를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까 해서 그 책을 열어보았고 단숨에 끝까지 다 읽는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던 사건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슬쩍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앞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 유일하게 모든 제자가 빼먹지 않고 남겼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가 아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숫자를 추정하면 대략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대단한 집회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길어지자 이제 저녁이 저물게 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좀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라 이야기하죠. 예정이 없던 이야기고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룹 가운데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한 제자가 빨리 눈썰미 좋게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자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라도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은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로서 선생님 저는 좀 다릅니다. 하는 신용이라도 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도시락을 갖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곤란해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 주실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곤란했던 제자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의 문화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열광하였고 그전에도 많은 유명인들에게 열광하면서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된 거죠. 좋은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양에 있어서도 적은 양이 아닌 거죠. 곤란해했던 12명의 제자는 이때부터 얼굴이 바뀌면서 뿌듯해하면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많은 군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다 보면은 지인들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아마 눈빛으로 서로 인사했을 겁니다. 아, 베드로, 당신 수지 맞았네. 정말 놀라운 선생님을 만나게 됐으니 당신이 부럽네. 베드로도 응대했을 겁니다. 그치? 이번에 내가 만난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분인 것 같아.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모자람이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거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2절 시작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저기 바다 건너로 보내십니다.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해도 됐을 텐데 예수께서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풍족하게 남은 것을 보고 우리 한국 분들도 식사하면 어떤 얘기를 하죠?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듯이 아마 서로 인사를 하면서 흡족해하고 만족하고 말씀도 듣고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도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그 인기를 누려볼 만한데 예수께서 재촉하여 그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바다로 내모시면서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신앙인의 관점에서 읽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순간으로 들어가면 이야기의 색깔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 지금 이 분위기 좋은데 마치 회식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다 집에 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재촉해서 몰아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배에 탔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안 가요. 같이 가시면 납득이 되겠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쁘게 먹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예수님 인기를 혼자 독차지하시려고 우리 보고는 빨리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안 가시고,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지요.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밤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토박이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밤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유숙하고 날이 밝으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늦춰주십시오. 어디를 보아도 비논리적인 요구는 없습니다. 합당한 이치입니다.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다를 향해 나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고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싹 생략되어 있고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신앙의 표현이 쓰여져 있지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보고는 가라 그러면서 주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터전을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데,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같이 안 오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노를 저어가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알듯이, 어부들이 늘 경험해 왔듯이 갈릴리 밤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안 나왔지만 재미난 상상을 해보면 아마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거봐, 내가 걱정했던 대로 되잖아. 어려움이 찾아왔잖아. 폭풍이 몰려왔잖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 목수 출신이라 바다를 몰라. 이 바다는 내가 잘 알아.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일 아침에 왔어야 하는 거야.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살아남아야겠지요.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돛을 내리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노를 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물을 퍼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망연자실해서 포기하고도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에 나아갔는데 주님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고 뻔히 아는 것처럼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주님을 통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치,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잖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오늘 성경에 나온 폭풍을 만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마치 배 안에서 폭풍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맞닥뜨린 폭풍의 상황,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죠.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여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죽음의 고비를 만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았다는 거죠. 정신없이 배를 진정시키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현이 아주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깜짝 놀래켜 주려는 계획을 하셨던 것처럼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패스 바이 한다고 합니다. 옆으로 패스한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집중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정신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는 상황이 되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일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배를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배 안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요 배 밖의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명하사 나로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멋진 장면입니다. 잠시 화면 전환을 해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베드로가 배 밖을 멍히 쳐다보면서 혼잣말을 뭘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야, 죽을 위기가 오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헛것을 보는구나. 이상한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럽니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배 안에서 중얼거리면서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배 난간을 붙잡기 시작했고 발을 배 밖으로 내디디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동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짝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살아나야 저 반대편에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냐라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뿌리치고 바다로 나가버렸습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명의 사람들이라도 어떻게라도 살아남으려고 여전히 쓰던 자신들의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파도 너머로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 너머에서는 오늘 성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계속해서 걸어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바다를 보고 두려움이 생겼고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꾸중하신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아이고 그거 잘하지, 믿음을 좀 더 가지지, 의심하면 어떡하냐, 호통치는 예수님을 늘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오스버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니까 다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도 요동치는 바다의 배 위에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물을 걸어왔습니다. 그를 향해서 호통칠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요, 좀 잘 믿어보지 그랬느냐. 오히려 웃으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자, 물 안에서 나와라. 그리고 손으로 즉시 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엔 베드로가 참 이뻤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다에 빠져 죽는 행동인데 그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왔고 완전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물에 잠시 빠졌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정신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참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아니 그 예수님은 왜 못 보지?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성경의 기록을 현대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쯤 됩니다. 여러분 밤새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3시, 4시쯤 되면 밤샐 때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정신없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슬쩍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밤바다에서 예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의 폭풍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발견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12명 중에 11명이 발견하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그 폭풍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무리를 걸어서 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상상만 해봐도요, 베드로의 표정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분명히 바다로 나갈 때는 모두가 포기했지만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봤지? 예수님 맞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잖아. 바로 이 얼굴이 성도들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폭풍 가운데 우리 모두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폭풍 치는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는 베드로의 얼굴처럼 말하는 겁니다. 봐,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살 수 있잖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훌륭한 조타수를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엄청난 생존 수영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은 이야기를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과 상황에서 만난 인생의 보트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고백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는 육신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한 종교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폭풍치는 바다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게 된 이유들을 찾아보면요, 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성도를 만나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월남전에 가셔서 생사의 기로를 넘어서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 믿고 계신 이야기들,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인생의 폭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만할 때는, 우리가 잘 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나눠주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거는 제자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묻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내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11명의 제자처럼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인생의 폭풍 가운데 늘 돌아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많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날 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바다에 내몰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 제가 아까 한강을 걷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목사님은 다를 거야, 걸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분은 없을 겁니다. 무리를 걷는다라고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은 물 위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현장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리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 핍박의 현장으로 보내시면 불가능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합니다. 교회가 넉넉하고 베풀 능력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목격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건지 아닌지만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치는 바다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걷자고 하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말 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논의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고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에 예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 배 안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우리 가족 누가 아픈데 그 병이 낫기만 하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기만 하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트가 더 튼튼해지면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배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지요. 그 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그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트는, 우리 인생의 배는 우리가 가장 버리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스러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능력과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트가 있어야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라고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보트를 버리고 나왔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 황금길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그 순간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더 많은 인생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걸 보니, 더 힘들어지는 걸 보니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을 우리는 약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천하무적의 장수처럼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믿음도 생각합니다. 세상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두려움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전의 삶에서 변화하는 거죠. 나아지고 앞장서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지요. 왜요? 우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순종을 한 것이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에 의지하는 배를 벗어나 믿음의 걸음을 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걸음을 갈 때에 두려워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을 찾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아지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리를 걷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소망교회 장점이 뭡니까?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질문을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소망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두 분씩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도 그러듯이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 교회의 이야기고 오래된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살짝 바꾸어 보십시오. 교회의 고령화, 나이 들어감이 약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젊을 때에 힘이 넘칠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은혜의 경험이 많아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이야기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오래 예수 믿은 우리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무리를 걷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려울 줄 아십시오. 두려움이 안 떠나갈 것도 예상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